안녕하세요.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이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한껏 고취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조약을 맺고 풀어준 그의 행동 때문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친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때리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고 때린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때린 게 나쁜 거고 안 때린 게 좋은 건데 때린 사람은 살고 때리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건 뭐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순종하기가 너무 좋아.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냐. 뭐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될 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으로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서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변장하려고 눈을 가리고 아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아합이 지나갈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포로를 좀 너 잘 보고 있어. 만약에 이 포로 너 잃어버리면 네가 대신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은 한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은 한 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판결을 내려주죠. 야, 그거 네 잘못이잖아.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건데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눈을 가리고 있던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고 그렇게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42절에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앞서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그를 놓아주었죠.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또 미리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자기에게 다가왔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다 사라진 것 같으니까 그간 숨겨왔던 자기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아합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사실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이 아무 이야기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다시 자기 본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일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베나닷의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거고 그들의 백성을 너의 백성으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합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애초부터 하나님 뜻 따를 생각도 사실은 없었지만 아합 같은 사람의 마음은요. 나는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심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공평, 상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의와 공평, 상식 그 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좀 다르게 대우해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아합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그것이 아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원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는 사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앞전에도 선지자들에서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적어도 아니면 나중에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법도 한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죠. 지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냐? 뭔가 말씀하시면 들어야 할 것 같으니까 안 묻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애초에 없으니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 아예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사람들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합이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전쟁터에서 포로 잃어버린 이야기할 땐 그거 네 책임이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네가 선택했고 네가 그렇게 하기로 네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너 그대로 그 약속대로 당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반응이 43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죠. 짜증이 난 겁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와갖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이 지금 아합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합은 자기가 되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전쟁에서 진 패전국의 왕을 살려주고 그를 병거에도 태워주고 온전하게 돌려보내주고 역시 자비로우신 왕이야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합도 답답했겠죠. 짜증이 났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것이 나는 못할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이긴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숨겨왔던 나의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기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순종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그것이 그 목자의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해드리고 좀 어려우면 못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합이 묻지 않는 건 뭔가를 들으면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초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순종해드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얘기는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는, 그 소리를 듣겠다라고 할 때는 단지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합은 자기 앞에 눈을 가리고 온 그 선지자를 못 알아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그런 판결을 그 앞에서 내려주었지만, 정작 아합은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지만 자기의 했던 것들이나 자기 행동들이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의 해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따르고, 좀 어려워 보이면 안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서 이제 조금 더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버거워도 주님이 따라갈 힘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도록,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정의와 공평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무엇을 해도 다 허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비추어서 주님의 뜻 따르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